지난주까지 저는 계속 사도행전을 강의하고 있고, 지난주까지 제가 재림, 또 지난주에 재림과 종말론에 대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재림과 종말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그 이후에 12장, 13장, 12절, 13절, 14절 요 세 절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고, 결론은 14절의 말씀인데 12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무슨 얘기가 써 있는가? 여러분 목소리를 한번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네, 말씀을 잠깐 띄워놔 주세요. 제자들이 감람원, 감람산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죠. 겟세마네 동산이라고도 부르고 감람산이라고도 부르는데, 실질적으로 성지순례를 직접 가보는 게 제일 좋겠지만, 부득이하게 지금 전쟁도 있고 못 가는 상황이고, 또 거기까지 갈 여력도 안 되는 분들이 더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나마 사진으로는 우리가 이걸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사진을, 혹시 준비가 됐나요?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저작권이 없습니다. 이거는 막 나가도 상관이 없어요. 제가 찍은 사진인데, 제가 이때가 2012년도인데 이게 지금 스마트폰은 얘가 알아서 아웃포커싱을 잘 잡기 때문에 막 찍어도 잘 나오는데, 제가 DSLR을 들고 갔는데 잘 다루지 못해가지고 사진이 조금 잘 안 나왔는데, 무슨 그림이냐면, 그림이 아니라 사진이냐면 예수님 승천 기념교회 사진이에요. 근데 이게 큰 게 아니에요. 막상 딱 가보면 생각보다 작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 앞에 들어가기 입구에 그 안에가 10명에서 15명이 이렇게 서 있을 정도 공간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조금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공간이에요. 감람산 거의 중앙에 가장 높은 곳이라고 할 수 없는 게, 이렇게 막 삐쭉 이렇게 솟아 있는 산이 아니라 느지막하게 이렇게 넓은 동산이에요. 감람산이라는 게 봉우리가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있는 산이 아니에요. 위가 이렇게 평지예요. 위로 올라가면 다 평지예요. 그런데 그 언덕 중앙에 예수님 승천 기념교회가 저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저 안에 들어가 보면 뭐가 있냐면, 넘겨주세요. 이게 있어요. 이게 뭐일 것 같아 보이세요? 액자가 아니에요. 액자가 아니라 바닥에 이거 하나 덩그러니 있어요. 이게 유리관 안에 저게 딱 있어요. 누가 저기다 돈도 집어넣은 사람이 있는데, 지금은 저기를 이제 유리관으로 막아버렸는데, 제가 갔을 때만 해도 직접 만질 수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하도 그 돌인데, 그 돌이 이게 돌덩이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자체가 다 돌판인데, 거기다가 돌판 위에다 그냥 기념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시대 때 있었던 그 돌을 그대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자리로 추정하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저기 와가지고 2000년 동안 순례하면서 하도 만져서 어떻게 된 거예요? 손때 묻어가지고 반들반들해진 거예요. 그 사진을 제가 좀 잘 못 찍었는데, 그 반들반들한 곳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아마도 이 자리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저기를 제가 만졌을까요? 안 만졌을까요? 저는 믿음이 예사롭지 않기 때문에 예사롭다는 게 좋은 쪽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 제가 예사롭지 않기 때문에, 제가 좀 도마랑 비슷하잖아요. 제 손으로 만지지 않고 내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못 믿는다라는 그 신조가 제게 있는데, 저는 아무리 사람이 거기에 막 많아도 막 비집고 들어가서 무조건 만져야 이게 직성이 풀리거든요. 만졌어요. 만졌더니 하도 많이 사람들이 만져가지고 만들하고 굉장히 차가운 돌입니다. 그런 승천 기념교회를 필두로 위로에다 놓고 거기에서부터 쭉 내려오게 되면, 넘겨주세요. 그 언덕을 쭉 내려오면 맞은편, 그 언덕의 맞은편에 바로 예루살렘 시가지가 저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쭉 내려가잖아요. 골짜기로 내려가는 그 골짜기를 기드론 골짜기예요.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사진에 오른쪽에서 왼쪽까지가 북쪽에서 남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동쪽에서 서쪽을 보고 있는 거고, 오른쪽에서 북쪽, 저 성벽이 있고 그 밑에 무덤이 쭉 있는데 그 밑에가 골짜기가 되어 있는 게
기드론 골짜기고 북에서 남쪽으로 골짜기가 형성이 되어 있고, 이쪽은 사진을 찍는 쪽은 겟세마네 동산이고 감람산이고, 저 예루살렘 시가지가 저렇게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다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눈물 기념교회 옆에서 예루살렘 시가지를 사진으로 찍은 거고, 중간에 보면 성전이 있죠. 저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에요. 원래 예루살렘 성전이 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모리아산, 또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이후에 스룹바벨, 나중에 예수님 시대 헬로 성전이 저기에 있었지만 600년기 이후에 성전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사원이, 이슬람 사원이 세워집니다. 그러면 여기가 저 황금으로 되어 있는 게 1993년에 그 요르단 왕자가 황금으로 그냥 입힌 거거든요. 그 황금돔 사원이 왜 저 자리에 있냐면, 이슬람에서는 이슬람 마호멧이 중요한 창시자잖아요. 근데 마호멧이 꾸란, 우리가 보통 코란이라고 하는데 원어로는 꾸란인데, 그 꾸란을 받은, 그들이 말하는, 우리로 말하는 성경이죠. 그 코란을 받은 자리가 사우디에 있는 메카예요. 그래서 사진을 보셨겠지만 이슬람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꼭 그 메카, 검은색 보자기로 써 있는데 아시죠? 얼마 전에 그 지금 지난주에 뉴스 막 50도가 넘어가지고 500여 명 그 열사병 죽은 거기예요. 거기가 성지, 그들에게도 성지이고, 또 하나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예요. 그럼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 그 마호멧이 그 코란을 받은 곳에서 여기까지가 1446km가 떨어져 있는데, 여기까지 단숨에 넘어왔대요. 백마 타고 넘어왔대요. 뭐 천사의 말을 타고 이렇게 넘어왔대요. 단숨에 넘어와서 여기에서 승천했다라고 여겨지는 곳에 사원을 세운 거예요. 바로 건너편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감람 승천 기념교회가 있고, 바로 그 사원이, 저 황금돔 사원이 바로 돌이 하나 있어요. 저 안에 사진을 보면 돌이 하나 있는데, 아까 예수님 승천하신 그런 장소처럼 돌이 하나 있는데 마호멧이 승천했다라고 여겨지는 곳에다가 저렇게 사원을 세워놓은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2000년 전에도 똑같이 이 모습이 거의 재현이 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은 그대로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고 올라가시는 거 보고, 야, 아직도 언제까지 쳐다보고 있을 거냐, 빨리 가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는 말씀을 받고 이제 내려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 안으로 들어가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제가 그걸 보여드리려고 오늘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저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걸어서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세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하나 더 없나요? 예, 없네요. 예. 마가의 다락방 사진을, 목사님 혹시 스크랩에서 마가의 다락방 사진 하나만 띄워주세요. 왜냐하면 이 마가의 다락방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다락방은 아니고 한 개인의 저택에 있는 응접실이에요. 그 응접실에서 2000년 동안 여기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추정된 곳에서 계속 기념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 현장이 남아 있습니다. 사진으로 조금만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그 제자들이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들어와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는 그 장면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다면, 자, 13절을 한번 보시죠. 13절 여러분 목소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문장을 말씀 띄어놔 주세요. 그래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들어가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시몬, 유다가 유다 죽었는데?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요? 유다 어디 갔어요? 유다. 저 유다가 그 유다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그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야고보의 아들 유다를 보통 우리는
알페오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야고보와 다데오가 있었는데 다데오의 이름이 유다였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죽었잖아요. 자살했잖아요. 자살했잖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사라졌고 11명이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표현과, 분명히 사도행전에서는 성전에 그들이 주님께서 올라가시는 걸 보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들어가는데, 누가복음에는 조금 이 표현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52절 53절을 한번 보시죠. 조금 내용이 다른데 저하고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52절 53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뭐가 다르죠? 네? 아까 사도행전에서는 어디로 들어갔어요? 마가의 다락방으로 들어갔는데 누가복음 24장에서는 분명히 승천하신 것을 보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어디로 들어가요? 여기는 성전으로 들어갔대요. 다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 썼다고요? 누가가 썼어요. 쓴 사람은 같은데 번역을 잘못해 놓은 걸까요? 아니에요. 이거는 누가가 일부러 이렇게 쓴 거예요. 뭐냐면 성전에서 다락방으로 바뀌었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해석해요. 성전 다락방에도 가고 또 성전에서도 가서도 기도하고, 성전과 다락방은 다르잖아요. 이해가 안 되시나요? 다르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 성전은 있었으니까, 아직 무너지기 전이거든요. 헤롯 성전이 있었다고요. 그 날마다 그들은 성전을 갔을 거예요. 그리고 다락방에서 마가의 집에서도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이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유하고 성전에서도 갔을 것이다. 뭐 저도 거기에는 동의합니다만은 누가는 이거를 일부러 다르게 표현해요. 성전과 다락방. 그렇다면 바뀐 거죠. 뭐냐면 누가복음이라는 내용 자체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면 사도행전은 예수님 이후의 기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즉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뭐를 맡기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셨다고요. 누구에게? 제자와 교회 공동체에게. 그 제자와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되는지를 암시하는 내용이 성전과 다락방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결국 어떻게 돼요? 눈에 보이는 이 육안의 성전, 40몇 년 동안 지은 이 훌륭한 성전, 예수님은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아니야,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무슨 얘기예요? 그것은 주님이 친히 죽으시고 친히 몸된 교회를 세우실, 그래서 에베소서에 작년에 제가 교회론에 대해서 강의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몸이 바로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명하시고 예수님의 명령 따라 운행되어지고 주장되어지고 계획을 세우고 이끌어가는 곳이 어디냐?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이 친히 머리가 되시고 몸이 되시는 그 교회를 만드실 것을 성전과 다락방, 그러니까 다락방이라는 어떤 작은 공동체를 통해서 이제 새롭게 이 땅에 세워질 교회라는 공동체가 탄생되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교회론적인 내용이 성전에서 다락방으로 옮겨져 가고 있는 것을 누가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공동체죠. 그렇다면 그 새로운 공동체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보세요. 13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3절 다시 보여주세요. 13절에 보니까 결국 그 공동체에 누가 들어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14절 한번 보여주시죠. 누구도 거기 들어가느냐 봤더니 어머, 이 사람들도 들어가네요.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의 아우들이 있었어? 그런 분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아우들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9절까지 알려드릴게요. 마태복음 13장 55절이네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있었어요. 야고보, 유다, 시몬, 요셉 4명이 기록이 돼요. 다시요. 야고보, 유다, 시몬, 요셉. 요셉은 그 아버지 아니었냐? 아니에요. 이 육신의 아들과 더불어 2명의 딸이 있었을 것으로 우리는 그 말씀 구절 55절 56절 13장 마태복음 13장을 근거로 해서 추정을 합니다. 이 예수님의 친동생들은 바로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의 자녀들이겠죠. 그런데 이 야고보와 유다는 또 여기 유다 또 나와요. 가룟 유다 아니에요. 아까 야고보의 동생 유다고, 이 유다는 또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 유다예요.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하시죠.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이 사람이 이 사람 같고. 지금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남유다의 역사에 대해서 역대기 하를 통해서 이렇게 쭉 보잖아요. 그러면 왜 그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 나오는지는 모르겠고, 그 이름이 그 이름 같고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거 모르고 그거 이해 못해도 뭐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아우들이 예수님이 살아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하실 때는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시고, 아, 우리 형이 진정 메시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예수님의 동생 중에 야고보라는 사람이, 또 여기 야고보 나오죠. 그 야고보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담임 목사님이 됩니다. 베드로가 아니라 바로 야고보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분이 있었거든요. 무슨 명분일까요? 이 사람도 믿지 않았어요. 근데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아하, 우리 형이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이 동생이 증언했기 때문에 더 확실히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명분이 있었고, 그러한 권위를 그에게 심어줘서 야고보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신약 성경에 야고보서저가 저 뒤에 있거든요. 그거는 제자 야고보가 쓴 게 아니라 바로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입니다. 그 예수님의 어머니와 여인들과 예수님의 아우들이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다시 누가복음을 하나 볼게요. 누가복음 6장을 한번 열어보시죠.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6절까지 저하고 한번 교독을 해볼게요. 제가 먼저 14절 먼저 읽습니다.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여기는 가룟 유다가 나오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이고 공생의 전에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니까. 14절 15절 다시 한번 목사님 보여주시겠어요? 그 앞에, 그 앞에.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떻게 묶여 있는지 잘 보세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죠.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가 형제죠. 알페오의 아들 다데오와 야고보가 또 형제죠. 여기도 뭐 야고보의 아들로 나오지만 여기는 혈연 중심으로 묶어놨어요. 그죠? 혈연 중심으로 묶어놨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서 사도행전을 다시 보여주세요. 13절. 자, 오늘 별걸 다 보죠. 별 사진도 보고 별 내용도 다 보죠. 여기 보니까 순서가 바뀌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레,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니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동생들. 이 변화가 어떤 의미냐면 처음에는 혈연 중심으로 묶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 있는 어떠한 공동체든지 여러분들이 한번 개모임이나 세상의 그런 모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세상의 모임들이 어떤 니즈나 같은 공동체 아니면 혈연, 씨족 이렇게 모이는 게 원래 공동체의 의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뭔가 같은 니즈, 바로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이들을 이렇게 다시 분류를 새롭게 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겨주시기 위한 사역을 중심으로 그들의 이름의 순서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어떤 직급과 시족과 혈연으로 뭉쳐져 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오로지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모여 있는 곳이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예요. 그런 공동체로서 새롭게 형성된 그러한 의미로서 이름이 순서를 바뀌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을 한번 보시죠. 1장 15절 여러분 목소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네, 거의 다 왔어요. 오늘 참 비도 오고 날씨도 꿉꿉하고 여러분들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그렇지만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120명 정도가 모였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뭐라고 해요?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정확하잖아요. 이 공동체는 새롭게 형성된 공동체예요. 그래서 뭐라고 부르기 시작하냐면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는 세상의 모임과 다르죠. 그죠? 세상에서는 어떤 직급과 니즈와 혈연 그런 중심으로 모이지만 하나님 나라와 사역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형제요 자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120명이래요 이 120이라는 숫자도 설명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14만 4천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 나와요? 어디 나오긴 어디 나옵니까? 성경에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그 14만 4천이 어떻게 나온 숫자예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하면 얼마인 줄 아세요 혹시? 다시요? 암산이 안 되시죠?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하면 14만 4천이 나와요. 이게 유대인들이 쓰는 제가 그 숫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2지파. 그 12지파는 뭘 의미하냐면 전 세계의 숫자를 말해요. 이스라엘 전체의 숫자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12사도, 12제자들의 그 의미로 12. 천이라는 숫자는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사울도 많지만 다윗은 더 많다는 얘기예요. 1000명이고 10,000명이라는 뜻이 아니라 사울은 천천히요. 많지만 다윗은 만만이요. 더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12 곱하기 12, 12 모든 열방, 모든 사람, 그리고 12제자, 이 땅에 세워질 모든 교회들, 그리고 거기에 많은 사람의 숫자를 말하는 1000, 14만 4천은 무슨 뜻을 암시하는 내용일까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적다는 얘기일까요? 많다는 얘기일까요? 많다는 얘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지. 14만 4천 딱 그럼 14만 4천 1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13만 3,999 이런 숫자에 여러분 연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숫자가 많다. 그런데 오늘 120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냐면 최소 단위의 공동체로서 형성되어진 숫자의 의미로서 120명을 의미합니다. 즉 이 땅에 교회라고 명명되어질, 아직 교회란 이름 없어요. 교회란 이름은 이 나중에 생겨요. 사도행전 이제 9장 12장 넘어가서 생기는 거예요. 교회로 불려진 제자 공동체요,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기 위해서 모인 그 공동체요, 교회로 생성된 최초의 그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생성되고 그 속성이 무엇인지를 오늘 13절, 14절, 12, 13, 14절,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길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새롭게 이 땅에 뭐가 생겼다고요? 없던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공동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결론 말씀입니다. 14절 다시 한번 보죠. 14절.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계속 길게 설명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우들과 더불어 뭐 했다고요? 마음을 같이 했대요. 무슨 마음을 같이 했을까요? 그거예요, 그거. 신앙 고백을 같이 한 거예요. 무슨 신앙 고백?
이 땅에 없던 공동체라니까요. 없었는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같이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들 가운데 뭐 다른 사람을 믿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성도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불러주셨다라는 것은 단 하나, 한 가지 신앙 고백이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직급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배운 수준도 다르고 사는 수준도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예요. 세상은 같은 니즈, 뭔가 세상에 필요한 것들이 공통적인 관심사와 혈연으로 묶이게 되어 있지만 교회라는 공동체는 다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한 사람이 교회에 와요, 안 와요? 오죠. 오는 게 정상이에요. 환자가 와요, 안 와요? 오죠. 아픈 사람이 없고 연약한 사람이 없고 시험든 사람이 오는 게 교회라는 공동체예요. 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는 같아요. 뭐는 같으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만큼은 같은 거예요. 그것이 마음을 같이하여. 그 사람들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뭐 했다고요? 뭐 했다고요? 제가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계속 얘기한 거예요. 새롭게 이 땅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마음을 같이하는 신앙 고백을 가진 곳이 교회라는 공동체이고, 그 교회라는 공동체가 그들이 모여서 오로지 뭐 했다고요? 기도에 힘쓰더라. 자, 이제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이제 오늘 제목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고.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조금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조금 됐는데 이거는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메모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왜 기도가 중요하고 성도가 기도가 중요한가를 제가 찾아낸 그런 구절 가운데 이 명제가 아마도 저한테 제일 동의가 됐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란,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란 무엇인가? 우리 힘으로 이 세상에서 만들어낼 것이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태도가 기도라는 겁니다. 다시요, 기도란 무엇이냐? 성도의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에서 만들어낼 것이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인생의 태도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기도할 일이 많습니까? 땅만 바라보고 우리가 땅을 밟고 살아가는 이 육신의 한계를 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기도할 일 많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일이 많습니까? 정말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도 부족할 것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도 이거 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던 이건데, 제 간증은 이제 아직 제가 할 단계는 아니고, 또 제 간증을 하면 여러분들이 혹시 오해해서 저 사람이 능력 있는 목사구나, 뭔가 위대한 목사구나 이렇게 오해할까봐 제가 제 간증을 하지 않고 이미 이제 익숙하고 이미 그런 이제 유명한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게요. 저는 옛날에 전도사 시절 때 이분이 한참 열심히 사역하실 때, 지금은 작고하셨어요. 작고하신 정필도 목사님에 대한 그 예화인데요. 이분이 이제 부산에 있는 수영로, 그 해운대 요트장 앞에 있는 큰 교회가 있어요. 그 수영로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정필도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셔서 이제 막 부흥이 돼서 2-3천 명 이렇게 막 모이는 큰 교회를 이렇게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교인 숫자가 이렇게 1,000명 단위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교회로 이렇게 성장을 시키셨는데, 문제가 하나 발생했어요. 한 집사님이 태클을 걸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아니 그 수천 명 중에 몇천 명 그 성도 되는 그 중에 한 명이 그렇게 괴롭힌다고 해서 뭐가 문제됐냐?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목회라는 게 여러분, 어떤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영원한 가슴앓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 명이, 그러니까 수만 명이 있어도 한 명이 그렇게 괴롭히면 목회자들은 시험 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한 분의 그 집요한 그 트집, 또 그 인간적인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본인이 이제 어려움을 당하신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분이 기도를 잘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으로 원래 유명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기도를 또 열심히 하셨죠. 철야를 하고 다음 날까지 이렇게 새벽 미명이 이렇게 떠오르는 그 시간까지 기도를 하신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하나님, 좀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해 주셔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교회를 이렇게 성장케 하셨는데 지금 제가 문제가 있습니다. 저 한 분의 성도의 저분과의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제가 이렇게 마음이 아픕니다. 목회하기도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저분이 딴 교회 가든지 내가 목회를 그만두든지. 제가 이게 좀 의역을 한 거예요. 딴 교회 간 건지는 아니지만 이제 의역을 조금 한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이분이 그 한 분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렇게까지 참아 기도하셨겠어요. 그렇게 간절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이제 기도를 하시고 새벽 미명에 그 아침이 이렇게 밝아오는 걸 보는데 기분이 어떨까요? 그건 새벽에까지 기도해 보신 분들만 아는데, 또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는 분들이 그런 새벽 미명을 보시면서 그런 기분을 맞이할 때가 있는데 마음속에 이렇게 이제 응답이 오는 것처럼 들리더래요. 근데 무슨 응답이 들렸냐면, 문제는 네가 문제다 그러시더래요. 그 성도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누가 문제라고요? 네가 문제라는 거예요. 네가 문제. 그게 무슨 뜻이에요? 목사인 네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퍼뜩 깨닫는 게 있어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성도시켰어요? 이분시켰어요? 야, 너한테 담임 목사직을 맡겼고 그 교회를 맡겼으면 야, 그 성도 아니냐, 양이고 네가 목자라면 그를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져야지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냐 라는 그 어찌 보면 목사로서의 그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막 한없이 밀려온 거예요. 이 목사님이 거기에서 확 무너진 거죠. 야, 문제는 누가 문제라고요? 내가 문제구나. 여러분, 기도했는데 누가 변했어요? 그분을 위해서 그분 바꿔달라고 기도했는데 누가 변했어요? 자기가 바뀐 거예요. 자기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맥락을 절대 놓치셔서는 안 돼요. 아까 제가 성도의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우리 힘으로 이 세상에서 만들어낼 것이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태도가 기도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도를 통해서 누가 변하는 거냐면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게 맞아요. 허리가 아파요, 목사님. 하나님, 발목이 아파요. 무릎이 아파요. 우리 여기 얼마 전에 또 인공관절 하신 우리 권사님도 오셨는데,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도 고침받아야 될 때가 있잖아요. 없으세요? 다 소소하신가요? 괜찮으신가요? 다 아프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도행전 강해를 제대로 들으신 분이라면 고침받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는 게 옳은 기도일까요? 고침받아야 되잖아요. 명분을 대시라고요. 명분을. 왜 고쳐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고침받아야 되는 거죠? 그 허리가, 그 무릎이, 그 정신 상태가 왜 온전해져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의사도 몇 분 계신데 다 그분들 실업자 만들자는 얘기예요? 아니죠. 이유가 있어야죠. 우리가 고침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고 싶은데 육신이 아파요. 하나님, 내가 육신을 아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싶고 하나님의 제자로 거듭나고 싶은데 육신이 아파서 못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고쳐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다 목사님 되고 선교사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거듭나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내 육신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허리를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저도 늘 그렇게 기도해요. 왜? 저도 허리가 안 자라니까요. 저도 허리를 30분마다 피면서 하나님, 이 허리 아프면 제가 강단에 못 쓰잖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설득시키는 게 맞다고요. 한 가지 더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원래 이 정필도 목사님이 누구를 모티브로 하고 있냐면, 여기 옆에 있는 한빛교회 있잖아요. 그 백영현 목사님이 원래 이 정필도 목사님을 모티브로 해서 그대로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사역을. 근데 이 정필도 목사님이 그 새롭게 하소서에서 나와서 하신 간증이 있잖아요. 뭐냐면,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니까 교회를 이제 새로 지어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사명감이 오신 거죠. 근데 그때가 1997년도예요. 우리 아잖아요. 1997년도면 저희 교회가 94년, 95년에 이렇게 교회를 새로 졌는데, 그때가 막 IMF 막 터졌을 때잖아요. 교회도 힘들고 세상도 어려울 때 교회를 지어야 되겠는데, 땅을 이렇게 봤는데, 뭐 부산도 땅이 굉장히 비싼 곳이잖아요. 근데 이게 들려온 소식이 있었는데, 오래된 호텔 부지가 그 바닷가 근처에, 해운대 바닷가 근처에 오래된 호텔이 이제 매물로 이렇게 나올 거라는, 그래서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거기서 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 그런 소식을 들어서 이 목사님이 이제 새벽 예배가 끝나면 사모님을 데리고 차에 태워서 그 호텔 부지가 있는 곳에 가서 매일 기도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실까요?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 땅을 우리 교회에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가 이제 담이 이렇게 쳐 있어가지고 담을 삥 돌아서 가면은 머니까 그 남의 땅이죠. 그 운동장 같은 남의 땅에서 담 건너편에 있는 그 호텔 부지를 향해서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저 산지를 내게 우리 교회에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응답 안 받았으면 제가 이 얘기를 안 하겠죠, 그죠?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 찾아온 거예요. 땅 주인이 찾아온 거예요. 놀랍게도 호텔 부지 땅 주인이 찾아온 게 아니라 담 너머에 담 너머에 남의 땅 그 운동장 주인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다가 항의를 하는 거예요. 제가 좀 의역을 한 거예요. 이거는 마치 데모하듯이 항의를 한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수영록 교회가 아니면 이 땅 살 수가 없다고. 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실제 있는 이야기예요. 새롭게 하소서 나왔던 얘기예요. 수영록 교회가 아니면 이 땅을 살 수 없다고. 그래서 세워진 자리가 수영록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승리했다, 완성되었다,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행전과 같은 초대교회를 꿈꿉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런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새롭게 시작된 이 한 주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소리와 세상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